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다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동양 사람하고 서양 사람 생각이 좀 많이 다르죠? 여러분들은 이 영상 속 질문에 어떤 답을 하셨습니까? 아마 영상 속에 등장한 한국 사람, 동양 사람들하고 같은 대답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은요, 이 영상을 미국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어린 자녀들, 여러분들의 어린 손주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답이 나올까요?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은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이들하고 같이 봤는데 이분이 내놓은 답하고 아이들이 내놓은 답이 다르더랍니다. 얘들은 미국식으로 생각을 하더랍니다. 서로의 관점이 다르다는 거 이거 한번 생각해 보려고 이 영상을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본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합니다. 지금 자신들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데도 믿기 어려워합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온다는 거 이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말이 안 되는 일이니까 말입니다. 자,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가룟 유다와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사도들, 그리고 방금 엠마오에서 돌아와서 예수님 만났다고 증거하고 있는 글로바라는 사람을 포함한 2명의 다른 제자, 이렇게 해서 적어도 12명의 제자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증거에 의하면 도마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지금 이 자리에는 없었다고 되어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도하라, 이 사명을 지금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자들이 이 사명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증언할 수 있을까요? 지금 본문에 있는 제자들은요, 본문의 제자들은 자기들 눈앞에 있는 분이 진짜 예수님인지 어쩐지 헷갈려 합니다. 진짜 예수님이 아니라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있기도 합니다. 본문에 바로 앞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나가서 과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전할 수 있을까? 쉽지 않겠죠? 더군다나 그 일은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니까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사도들 전부 다 예수님 부활 전하다가 순교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지금 이 상태에서 나가서 할 수 있을까? 자, 조금 전에 보여드린 영상에서도요, 같은 상황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거 우리가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이 상태로 제자들을 바깥에 내보내면 이 사람들이 다 같은 목소리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말을 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우리가 환상을 본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할 거고요. 어떤 사람은 뭐가 뭔지 난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똑똑하니까 그거 예수님의 몸이 다녀간 게 아니고 영이 다녀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담대하게 전하지는 못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내면서요. 그래서 예수님도 무던히 고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을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부활절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상황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이 갖는 의미, 이 의미를 가르쳐 주셔서 제자들이 서로 다른 관점으로 본다거나 서로 일치하지 않는 주장을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에 빠지지 않게 해주고 계십니다. 적어도 제자들 사이에서만큼은 이런 종류의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에게 이렇게 배려를 하시는 까닭, 그 이유가 뭘까? 먼저는 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의 증인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서 역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우리에게도 같은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자세로 증인을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말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잘못된 관점을 가지지 않게 하시려고 많이 신경 쓰고 계시고 제자들의 신경을 많이 쓰셔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제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주신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주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부활의 증인이 돼야 하는 우리도 나가서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복음을 전할 때 전하는 사람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 수준에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알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배려해 주셨는지 그거부터 보겠습니다. 성경을 종합해 보면은요, 본문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바로 그날, 그러니까 부활절 날에 제자들에게 5번째로 나타나신 게 됩니다. 그날 하루 동안에 5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던 게 첫 번째고요. 요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마리아처럼 무덤에 찾아갔던 다른 여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게 두 번째입니다. 이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내용은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데 이게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본문에 나타나신 것까지 포함해서 부활주일 하루 동안에 5차례나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루 동안에만 5차례나 보이신 겁니다. 서로 다른 장소에서 말입니다. 같은 사람이 2차례나 예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까지, 승천하시기 전까지 몇 차례 더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죠. 일주일 뒤에, 본문에서부터 일주일 후에 도마를 위해서 한 번 더 이 자리에 찾아오시기도 하셨고요. 갈릴리 바닷가에도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셨던 거기 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은 15장 증거에 의하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에게도 나타내 보이셨고 심지어는 500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는 곳에 나타내 보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제자들에 대한 배려를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부활을 증언해야 하는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게 확실하다는 믿음을 가질 때까지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믿음을 갖게끔 해주시는 겁니다. 이 정도 해주시면 제 아무리 제자들이 회의주의자라고 한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믿지 않을 도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까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전적으로 제자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해주신 겁니다. 확신이 들지 않고 있는 그 입장 말입니다. 예수님으로서는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냥 한 번만 나타나셔도 상관없습니다.
한 번만 나타나서 내가 부활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승천하셔서도 문제될 건 없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근엄하심, 이거 돋보이게 하려면 차라리 그런 방법이 더 낫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시면은요. 그리고서는 믿고 믿지 않고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돌려버리시면 그래도 예수님으로서는 하실 만큼 하신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런 세심한 배려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러니까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도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방법도 이거하고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 말입니다. 우리가 가서 전하는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 말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로서는 전했으니까 내 할 일은 다 했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게 마땅한 도리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해도 되지 않는 거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한테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이거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더 확실하게 하시려고, 이 정도 보여주시면 됐는데 더 확실하게 하시려고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본문 45절에 보시면 마음을 열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마음을 열어라고 할 때 마음을 연 주체, 마음을 누가 열었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연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들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본문에 말씀하는 게 그겁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쭉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차례 나타내 보이셔서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을 풀어주셔서 제자들이 눈으로만이 아니고 지식적으로도 부활이 이미 성경에서 예언되었었던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일이고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일이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 이거 알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는요, 기적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10명의 나병 환자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영혼의 구원까지 받은 사람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사의를 표한 사마리아 출신의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아무리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내 보이신다고 해도 당신께서 나타나셔서 당신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해도요. 확인시켜 주었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을 봤던 그 경험이 아련해지는 거, 이거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는 말 한마디로 그 경험을, 그 놀라운 경험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사람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문의 제자들처럼 직접 목격할 수 없는 우리들한테 소망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몸을 나타내 보이셔서 부활이 사실이라는 걸 알게 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그 부활이 이미 예언되어 있는 사실이라는 걸 말씀으로 풀어주셔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 또한 전적으로 제자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사랑의 배려입니다. 제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주시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제자들을 최대한 배려하시는 방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전도를 해왔을까? 전도에 우리가 얼마나 공을 들여왔을까요?
전도해야 한다는 사실이 부담스럽다고만 생각할 뿐 전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본 적 우리한테 과연 있었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 이처럼 인생들에게 공을 들이신다고 한다면 전능하지 않은 우리들은 어떤 자세로 전도에 임해야 할지 이거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한테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마음을 여는 것, 그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도 못 여는데 다른 사람 마음 열 수 없지 않습니까? 열심을 다해서 그 마음을 열게 하려는 노력, 우리가 이건 당연히 해야지 됩니다만 마음을 여는 것 자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도우셔야만 될 수 있는 일이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 4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이 정도까지 열심히 하고 이 정도까지 논리적으로 전달을 했으면 믿지 않을 도리가 없을 거다. 이런 자신감과 확신을 우리가 가졌다고 해도 전도 대상자가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는 경우 허다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되는 거죠. 성령께서 도우셔야만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한 그 누구도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게 할 수도 없고 자기가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 4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 인정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요. 나는 아무리 전도해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전도의 은사를 주시지 않은 게 확실하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열매를 맺는 거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걸 내가 하겠다고 덤빈다거나 또는 전도의 열매가 맺힌 게 내 공로라 이렇게 주장한다면 이거 전적으로 착각입니다. 교만입니다.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근데 열매를 자랑하는 것만이 교만이 아닙니다.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실망하는 것, 그리고 맺히지 않는 걸 핑계로 전도하지 않는 것, 이것도 교만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전도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도가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성령께서 하셔야 될 일인데 그거 내가 하려고 덤비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 믿지 못하는 거, 이거 사실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을 함께 하면서 내가 죽었다가 부활할 거라는 말씀을 예수님께 직접 들었던 제자들조차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 눈앞에 나타나 있는데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믿지 못한 겁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본문의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엠마오에 갔던 두 사람 돌아와서 우리가 만났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내가 만났다고 했고 그게 바로 본문 앞의 상황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인사를 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유령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했죠. 그게 부활입니다. 그만큼 우리 상식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부활, 이거 믿지 못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 부활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세상 사람들의 이러한 입장, 그 사람들의 관점, 이거 배려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적당히 던져주고서 나로서는 할 도리 다 했으니까 그 책임은 당신이 져야 된다, 이렇게 한다면 이거 무책임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로서는 성령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열매 맺어 주시기까지 말입니다. 다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준비 작업, 그러니까 나무 주변에다 골을 파고 북을 돋우어주고 거름을 주는 일, 이건 우리한테 맡겨진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건 해야 될 일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이런 말씀 나오죠. 포도원 주인이 3년을 기다렸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3년을 기다린 포도원 주인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뽑아버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종이 얘기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말이라는 말씀입니다. 포도원에서는, 여기가 포도원입니다. 포도원은 포도를 기르는 데입니다. 포도가 중요한 데입니다. 포도원에서는 포도가 중요한 거니까 포도원에 곁다리로 심어놓은 그깟 무화과 나무, 그거 그냥 뽑아버린들 아까울 거 하나도 없다. 이런 태도는 우리가 취할 태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무책임한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우리가 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부담이 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그겁니다. 전도하라. 지상 대명령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죠. 이게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죠? 엄청 부담스러운 일이 전도입니다. 그래도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전도입니다. 본문의 예수님처럼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전도할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겁니다. 쉬운 말로 바꾸면은요, 그 사람 사랑하는 겁니다. 전도해야 될 사람 사랑하시면 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주시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면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 저희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게 전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전도해도 열매가 맺히지 않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더 부담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열매를 맺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거 알게 해주셨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저희의 일이라는 거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희에게 사랑하는 마음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 마음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열리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